할렐루야. 4월 7일 수요 기도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 3서 2절로 기록된 그 축복의 말씀 가진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함께 나를 축복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 이번에는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구원을 기뻐하면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우리 어깨춤을 추면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보면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주님을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너만 내 빛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귀한 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이지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남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서울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4월 한 달 동안을 예수의 복음의 그 진수의 강에 흠뻑 젖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재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진리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요한이 본 4가지 환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2가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고 2가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7 촛대에 관한 이야기죠. 환상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우리 16장까지는 7인, 7 나팔, 7 대접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죠. 이것은 모두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환상을 보게 되면은 17장부터 20장까지인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지배층을 자기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힘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4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죠.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교회를 완성시키는 이 구조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감싸 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처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 이야기를 하는 그 시작점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를 사이에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모든 출발점은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주님이 누리셔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앉아 있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이 되는 것이 많죠.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화두가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목표가 예수님입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그리스도께 충분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만이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성장입니까?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어떤 경주입니까? 주님께로 자라가는 그 경주.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다른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에 애쓰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숫자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 동의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동행을 하는 종교이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모두 하시는데 칭찬도 격려요, 책망도 격려인 것이죠. 왜 격려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갈 수 있도록 칭찬도 하시고 또한 책망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격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격려하시는데 칭찬으로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근데 그 교회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 외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수고에는 숨겨진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에 비해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수고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나의 수고를 폄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는 일하기 싫은 거죠.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로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았죠.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온 이상 우리들의 이름은 모두 동일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 정말 그들의 마음의 사랑의 동기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잘 속진 않지만 우리 자신에게 너무 잘 속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감정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지 진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우리 행위로는 계속 판단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비전을 얘기하지만 그 비전 뒤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도 남들 교회처럼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를 드러내는 헌신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쉬운 선택을 원해요. 근데 쉬운 선택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아니에요. 쉬운 선택은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는 선택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쉬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선택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을 하게 되면 자기 의라고 하는 검은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검은 그림자는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검은 그림자는 점점 커져가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속는다고요. 어떻게 잘 속습니까? 나는 남들에게 촉지 않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착각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섬기는데 관계가 깨져. 주님을 사랑하는데 적이 생겨. 주님을 사랑하는데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림자 없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으로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있다면 진리를 굳게 잡고 사는 삶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이단의 유혹들이 있죠. 미혹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더욱더 그들은 다른 게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 주님을 따르려는 그 열심 뒤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반응으로서 따라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신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만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이죠. 욕망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가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복음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근데 복음이 모호하진 않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모호해질 뿐인 것이죠.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복잡해져요. 말씀 앞에서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핵심을 알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모호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진리가 모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줬어요. 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 속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의 동력이 되는 겁니까?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내 의지와 내 힘과 노력으로 하게 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짓이 더욱 일어나게 되는 것, 마음이 더 부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칭찬만 하지 않았어요. 또한 격려를 하시는데 책망의 격려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 이건 책망이지만 사랑의 격려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격려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죠. 그것을 고치도록 하죠. 그냥 눈 감아주고 얼마 부린 채 등 두들겨 주기만 하진 않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 더 많아요. 근데 책망을 격려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에베소 교인들이 책망을 격려로 들었는데 그 책망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라는 것은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주어진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줄 때 나온 진정한 고백, 그 고백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거룩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불의를 같이 가지 않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없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 더 의로운 것들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게 돼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최소한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야말로 최대한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로이케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 주님께 너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말로 바꿔 말하면 네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려요. 그 은혜를 발로 차버려요.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린, 이렇게 이 은혜에 미끄러진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형태의 열매가 나올까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워한다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며 성공이냐 실패이냐 토대 위에 살고 있다면, 우리 영혼을 돌보기에 너무 바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흐려졌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미끄러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남에게 적용되는 판단이 있다면, 여러 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될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의 자격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의 자격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돼요. 은혜는 근거 때문에 베푸는 게 아닌데 계속 근거를 찾게 되죠. 은혜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닌데 계속 자격.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보다 예수님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자격이에요. 직분도 자격입니다. 자격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실된 사랑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처음 사랑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역을 하기 전에 사랑을 점검하세요. 베드로에게 디베레 호숫가에서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너 내 양을 치라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은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점검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사랑으로 주님 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했지만 언제나 그 사랑은 실패로 끝났죠. 언제나 부인했죠. 주님을 배반했죠.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고 난 이 베드로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할 때 주님이 내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는 이 은혜의 감격한 사랑으로 고백하죠. 사랑이 없는 사역,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 나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헌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격려가 책망이었는데 책망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책망에는 주님에 대한 결의가 있어요. 주님이 굉장히 각오하세요.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질책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책망하신다는 개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책망입니다. 주님이 격려하실 때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거 정말 싫어한다,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경주하는데 이 경주할 때 우리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면 끝까지 경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만 가능하다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경주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처음 사랑을 망각할까요? 대부분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파라오의 질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자 그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온다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처음 사랑을 차버렸어요.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12절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 말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은혜를 잊고 있죠. 인생의 장애물 앞에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뒤편으로 가게 되고 언제나 그 문제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언제 은혜를 뻥 차버리는가? 왜 발로 차버리는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힐 때 처음 사랑을 발로 차버리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때 주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두 가지 양식을 주셨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육의 양식은 만나이고 영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다베라라는 것에서 한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함께 나왔죠. 근데 그 다른 민족 중 한 사람이 만나를 불평하고 애굽의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긴 겁니다. 자기 욕망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 사랑을 발로 차버렸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발로 차버립니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기억에는 하나님께 부어주신 사랑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으로만 얘기하지 않죠. 해결책을 주시죠. 이 해결책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결책을 주신 것, 처방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 처방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처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살필 때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발로 차버렸는지, 내가 어디서 나의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내 욕망에 끌렸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바로 이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과정들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주님을 밀어내는지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발견하지 않죠. 그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관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관찰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비추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게 하세요. 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환상이 많구나. 내가 영혼이 시급한 것인데 내가 세상 일에 더 시급하다고 느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직면하기 싫어하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무서워하거든요. 우리 죄성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자신의 동기를 살핍니다.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더 잘 들리는 것은 나의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내가 세상의 미련과 환상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보게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는데 나의 한계를 보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면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어디서 떨어진지를 우리가 깊게 살펴보지 않냐면 우리는 후회를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후회는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회개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대상. 근데 우리는 후회하고 있는데 그걸 회개라고 착각해요. 또 속아요. 계속해서 속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거기서로 끝나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정을 살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후회에 머물고 자복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를 무엇인지를 정말로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아니하면 불안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속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후회는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완결은 어디서 떨어진지 정말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면 고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다고 속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바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고 주님과 어떻게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깊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걸 버릴 수 있어요. 핑계를 버리고 합리화를 버리고 변명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버릴 수 있다고요? 없어요. 스스로 버릴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은 것입니다. 속지 말자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실 때까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말자고요.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믿자고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겠는데 매일매일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만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텐트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의 제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속지 않게 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의 어디서 떨어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적으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스스로의 소리에 속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어디서 떨어진지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는 것인지, 나의 사랑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 때문인 것인지 매일매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경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 살았으면 내일도 또한 새롭게 부어줄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없으면 언제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은혜를 차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디에서 은혜가 막혀 있는지, 자기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주님, 내 자신이 나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셔서 나의 사랑의 동기가 정말 예수님인지,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분명히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에 대한 성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적용하려고 하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빛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의라고 하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져야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야말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귀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게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정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인가 한번 정말로 우리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재발견하여 그 은혜가 날마다 정말로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점검하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는지 자기의 감정에 반응하는지 분별하며 매일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막혀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게 하시오며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경지가 없음을 알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기는 있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정말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섬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까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밴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아버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에 반응하는지 자기 감정에 반응하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구하게 하옵소서.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거룩하지 않게 주님과 멀어질 게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처음의 길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습니다. 교회 목표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실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왜곡된 소리를 차단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처음도 끝도 주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내일도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검은 그림자가 하나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빛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하시되 그 열심이 자기 사랑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그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상이 회복되는 첫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 투기 조사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익을 취득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바른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시고 누가 되든지 정말로 주님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다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난 1년 반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의사와 우리 간호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그들이 하는 것에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단 면역도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 세상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선거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책보다는 서로를 비방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책을 바라보게 하시고 국민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대로 전체를 형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하나님 붙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 처음 사랑으로 행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을 섬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님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수혜받는 자들을 더욱더 챙길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라가 더욱더 주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살기 좋은 그 나라보다 주님 서로가 평안히 주님을 평안히 누릴 수 있는 나라, 서로 배려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핏대된 분들이 겸손함으로 장로 권세 직분을 받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는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복음 캠페인을 통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4월 복음 캠페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구역원들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자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듯 구역원들을 바라보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구역 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실 때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하나님 의견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을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4월부터 시작되는 복음 캠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항구 하나님이란 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바르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은혜가 막혔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하나님 섬기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깨트려 주시옵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셨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구역원들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구역자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위로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위로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충분히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역원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구역자님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정현신, 이규종, 주평광, 이태호,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각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현지에서 하나님 그것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때문에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때문에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때문에 주님 더욱더 그들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님께로 이끌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충분히 이끌릴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석준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평강 가운데 분명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에 조금 더 붙들어 주시기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가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선교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군, 송귀식, 원효, 이윤숙,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 A, 배경련, 김은숙, 양낙흥, 이윤주 B. 주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영육간의 치유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근, 송기식, 원영, 이은숙, 김순희, 강기남, 유인숙, 김현정 인, 배경련, 김은숙, 양낙흥, 이윤주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상황의 문제보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때문에 견디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이끌어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